할렐루야. 장마가 시작됐는데 이런 장마 기간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능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흡족히 내려주셔서 구원의 큰 강물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고 그 차고 넘치는 주님의 부흥과 은혜의 물결이 하나님의 안에서 정말 흠뻑 적셔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 같이 읽으면서 오늘 출애굽기 강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 강의를 나누는 동안에는 항상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읽음으로 시작을 할 텐데, 이 핵심 말씀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강의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라파 치료의 은혜로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마음도 치료함을 받고 여러분의 육신도 치료함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도 치료함을 받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치료함을 받아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 이 여호와 라파가 우리 주님의 이름이 되심을 체험하는 복된 수요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소리가 좀 잘 들립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2장, 오늘은 강의 말씀을 나눌 텐데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 읽으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아멘. 이제 출애굽기 2장은 이제 레위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레위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이 남자가 누구냐면 다음에 보면요, 바로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은 아므람입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멘. 그래서 이제 레위의 가계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족보인데 조금 확대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2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이 여러분 레위라는 뜻이에요. 레위. 세 번째 아들이 레위인데 이 레위의 세 번째 아들 레위의 세 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아들의 이름이 뭐였죠? 게르손, 둘째는 고핫, 세 번째는 므라리. 여러분 이 레위의 세 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가 게르손, 둘째가 고핫, 세 번째가 므라리. 제가 이건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레위의 세 아들의 이름이 왜 게르손, 고핫, 므라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 세 아들의 이름이 나중에 그대로 레위인들의 그 반차의 이름이 그대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고핫의 후손이고 누구는 게르손의 후손이고 누구는 므라리의 자손이다. 나중에 성막에 가면은 이 세 반차가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날르는지에 대한 직제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이름은 그대로 기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러고 있다가 레위에게서 딸이 태어나는데 요게벳이라는 딸이 태어납니다. 근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늦둥이에요. 늦둥이 딸을 낳는데 이제 요게벳이라는 이제 딸 레위를 낳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고핫이라고 하는 아들이 또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아므람이에요. 이 아므람이라고 하는 이제
고아색에서 아므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아므람이 누구랑 결혼하냐면 이 요게벳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촌수로 말하자면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고모입니다. 고모. 자기의 촌수로 말하자면 고모인데, 고모지만은 레위에게서 늦둥이 딸이기 때문에 아마도 나이는 아므람이 많았을 것이나, 어쨌든 촌수로 말하자면 고모랑 결혼을 해서 이 사이에서 난 이제 아들들이, 첫째가 아론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 둘째는 모세고, 이제 그 딸은 미리암. 나는 이제 아마도 미리암이 제일 먼저, 그 순서대로 말하면 미리암이 아마 가장 먼저 태어난 것 같습니다. 미리암이 가장 먼저 태어난 것 같고, 아론 있고 그다음에 모세, 이렇게 태어난 순서 같지만 어쨌든 남자로서는 아론, 모세, 딸은 이제 미리암이 되겠습니다. 미리암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가계도를 잠깐 보고요. 네, 그래서 저런 참고로 레위의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딸은 요게벳이라는 딸이 있었고, 그 요게벳이 고핫의 아들 아므람과 결혼을 하여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을 낳았다 정도로 이제 레위의 가계도를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그러니까 요게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여러분, 왜 숨겼을까요? 우리 지난번에 출애굽기 1장 말씀 나눌 때 그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을 했던 그 정책을 우리가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굉장히 중노동을 시켰는데, 중노동을 시키면은 인구가 줄어들 줄 알고 중노동을 시켰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너무나 많아졌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번엔 누구를 동원했습니까? 히브리 산파들을 동원하여, 부하와 시브라라는 히브리 산파를 동원하여 그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둘 것을 요구했는데,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냥 살짝 화이트 라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히브리 여인들은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다 애들을 낳았더이다 라고 이렇게 애굽 왕에게 거짓말을 하여 어쨌든 그들을 살려줬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산파를 축복을 해주셨다라는 말씀. 그러자 이번에 세 번째로 안 되겠습니까? 이번에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했냐면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히브리 노예가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정황 가운데서 지금 이제 모든 히브리 노예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그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런 명을 받은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게벳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것을 우리가 아기가 너무 이쁜 아들이 낳기 때문에 숨겼다라고 이야기보다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으로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을 히브리서적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3절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모세가 얼마나 참 태어날 때 잘생겼는지, 모세의 탄생에 잘생겼으며 아름다운 아이며, 이게 여러분 성경에 3번에 걸쳐서 말을 해요. 스데반도 그 설교 때 말씀을 하고요, 히브리서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잘생김을 보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는 그냥 모세가 인물이 너무 잘생겨서라기보다는, 물론 인물도 태어날 때 엄청나게 예쁘고 잘생겼은 건 분명한데 뭔가 이 아이의 비범함을 봤다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낳았을 때 그냥 이 아이는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 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라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이거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님이 아이를 숨겼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분명히 바로가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지 않으면 너희 가족이 멸문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엄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할 정도로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숨겼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모세의 부모님, 즉 아므람과 요게벳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대 만에 너희가 이 모든 큰 민족이 되어서 너희 민족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을 때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해서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숨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간 숨겼다라고 성경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명령이 상충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왕의 명령이 상충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나라에서 명령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다를 때 여러분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의 명령과 나라의 명령이 똑같으면 당연히 둘 다 그 똑같은 명령을 잘 지켜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과 왕의 명령이 상충이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게 대표적인 사건이 언제냐? 조선에 있었던 신사참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 앞에 절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사신 우상 앞에 절을 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심지어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려고 거절했다가 풀무불에 들어갔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 그 당시 조선 땅에 있는 목사들 가운데에 그 일제의 그 신상 천황 숭배를 하라고 명령을 했을 때, 신사 앞에 절을 하라고 했을 때, 이런 일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대하여 부딪히는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게 옳은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무엇을 선택을 했습니까? 우리 역사가 뭘 증명해요? 여러분 그 일제 순사가 와가지고 신사 참배하지 않으면 당장에 너 감옥에 쳐넣을 것이다, 신사 참배하지 않으면 당장 너의 목에 칼을 들이댈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엄포를 놓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참 신앙을 잘 지키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이야 우리는 편안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다고요. 마치 여러분 지금 요게벳과 아므람이 아들 모세를 지키는 일은 이렇게 목숨이 걸린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므람과 요게벳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뭔가 위험에 처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그냥 모세의 부모님이 그냥 왕의 명령 잘 따르겠습니다라고 하고 아들 모세를 그냥 나일강에 던져버렸다라면 출애굽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모험을 해야 돼요. 때로는 그게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할 때가 있고, 우리에게 건강을 요구할 때가 있고, 우리의 가정에 뭔가 좀 큰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게 나중에 여러분 80년 있다가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출애굽의 역사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내 하나 목숨 그냥 부지하고 내 하나 그냥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하고 그냥 하나님 외면해버리고 그냥 왕명 따르겠습니다 하고 태어난 아기 나일강으로 던져버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중요한 건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삶의 자세는 뭔가의 도전, 뭔가의 챌린지, 하나님 편에 있는 믿음을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감추어 놓은 놀라운 보화와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발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잠깐 한번 보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저게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그 쿠프 왕의 피라미드입니다. 저게 이제 왕의 무덤으로 쓰였다고 하는데, 저게 지금 보기에 조금 커 보이긴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건가? 다음 재원을 항상가 보면요, 높이가 146m짜리였답니다. 그러니까 산이에요. 저거를 만들기 위해서 축조 기간은 무려 20년에 걸렸는데 밑면의 길이가 240m였고
들어가는 석재, 돌의 개수가 대략 250만 개의 돌인데 돌 하나의 무게는 2.5톤이었답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고도의 기중기를 가지고 들어도 저거는 도대체 얼마만큼 걸지 재원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충당된 노예 동원수가 대략 아마 10만 명 이상의 노예가 20년 동안이나 지었던, 그래서 그 왕이 장차 돌아가시면 저 지하 세계에서도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왕의 무덤 용도로 만든 게 저게 이제 쿠프 왕의 피라미드, 대피라미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역사를 딱 볼 때 저 나라의 옛날에 왕권이 얼마나큼 셌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정확하게 비례가 되는 게 뭐냐면 그 통치자의 무덤의 크기입니다. 통치자의 무덤의 크기와 그 나라의 권력과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사만 시대에 저 다스렸을 때 그들의 왕의 그들이 무덤이 뭐냐면 고인돌이, 고인돌. 저기 고창에 가면은 고인돌 많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 고모 보러 갈 때 저도 가끔 그 고창에 있는 고인돌 그 유적지를 보긴 하는데, 그러면 그 고인돌 보고서 옛날에 이 지역을 다스렸던 그 통치자의 파워가 저 정도 됐구나. 그냥 돌, 넓적한 돌 그냥 얹을 정도 되는데, 여러분, 저 당시에 이집트 왕의 그 권력은 산을 만드는 거예요. 산을 만드.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 왕명을 거절했다. 말 한마디면은 그냥 한 10만 명 이상 된 노예를 동원해가지고 20년 동안 그 무덤을 만들 정도의 거대한 파워를 지닌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한 민족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지닌 애굽 왕 바로의 명을 거절할 정도로 이 모세의 부모님 아므람과 요국벳은 그보다도 더 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노예 생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신실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를 다스리는 바로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명령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따가 제가 또 그 애굽 왕의 통치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사진도 준비했는데 이따가 좀 보겠고요. 다음 3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대 사이에 두고. 그래서 이제 석 달간 숨겼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제는 석 달이 넘어가다 보니까 아기 울음소리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게 더 새 나가버렸다가는 당연히 모세도 죽지만 모세뿐만 아니라 숨긴 모든 가족들이 다 죽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앞날을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아이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갈대 상자는 조그만하게, 이 갈대는 굉장히 얇은 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그냥 나일강에 담그게 되면 물이 바로 상자 속에 다 들어오니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한 방울도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방수를 하여 그 아이를 갈대 이 숲에, 그러니까 나일강가에 있는 갈대 사이에다 아이를 두었는데, 참 여러분, 이 갈대 상자의 이 상자와 같은 원어가 뭐냐면 그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여러분,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아까 갈대 상자와 이 상자라는 단어와 방주라는 단어가 원어로 똑같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딱 이렇게만 쓰여요. 출애굽기에 갈대 상자의 상자와 창세기에 나오는 방주, 이게 딱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뭐냐면 테바라는 단어예요. 테바. 방주와 이 상자가 성경에 상자가 여러 번 나오지만 딱 이 단어로만 써요. 왜
방주에 썼던 테바라는 단어를 왜 출애굽기의 갈대 상자의 상자 이걸 왜 테바로 썼을까? 이거는 모세가 똑같은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똑같이 다 모세가 썼는데 이것을 썼던 것은 바로 명확합니다. 옛날 그 노아의 대홍수 때에 모든 민족이 멸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8식구를 모든 홍수에 멸망하면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갈대 방주, 조그만하지만 이 갈대 방주를 통해 나중에 누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이 애굽의 홍수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방주가 바로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테바라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진짜 여러분, 비록 이 모세는 어린 아이로서 참 자기 몸 하나 운신할 수 없는 자그마한 갈대 상자에 담겼지만 이 갈대 상자가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마치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런 구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와 이 갈대 상자의 단어가 똑같이 테바라는 그런 단어로 쓰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4절 5절 여긴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건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여러분, 그의 누이는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미리암이겠죠. 이제 미리암이 이제 갈대 숲 사이에 있는 모세가 담긴 상자가 과연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저기 먼 발치에서 보고 있는데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그의 시녀들도 함께 왔는데 그가 이제 나일강가를 건널 때에 이 바로의 딸이 갈대 숲 사이에 있는 이 나일강가에 있는 갈대 사이에 있는 그 갈대 상자를 발견을 하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오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바로의 딸이 역사적으로 누구냐면 핫셉슈트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이집트의 공주인데 이 핫셉슈트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화면을 조금만 켜보면요, 핫셉슈트는 그 이집트 제국의 기반을 닦은 투트모세 1세가 세상을 떠난 후 투트모세 2세가 그 뒤를 이어서 왕좌에 앉게 되는데, 관례에 따라 투트모세는 왕권을 더욱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옛날에 이 이집트 왕조는 다 근친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오빠랑 그 여동생이 결혼을 하는 이런 근친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왕조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신하들의 그 자제들과 결혼하지 않고 왕족들이 서로 오빠랑 동생이 결혼을 하는 이런 독특한 특성을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그 근친혼들끼리 결혼하면 장애가 많이 이게 우성들이 나와가지고 장애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요, 옛날에. 근데 어쨌든 그 왕권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복 누이였던 핫셉슈트랑 이제 결혼을 해서 그녀를 왕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허약하고 무능한 왕이었던 투트모세 2세가 후계자 없이 죽게 되고, 그 투트모세 2세와 후궁 사이에 태어났던 투트모세 2세 사이에 났던 이 사내 아이에게 왕위가 돌아갈 것 같으니까 이 당시에 핫셉슈트가 섭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는 아이가 없는 상태가 된 상태에서 이제 마치 여러분 이제 우리 조선의 사극을 보면 이 왕후들이 가끔 이렇게 섭정을 하는 일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핫셉슈트가 섭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식이 없이 섭정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제 이 상황 가운데서 마침 나일강가에 갔더니 갈대 상자 안에 담겼던 이제 모세를 그 상황 가운데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이 핫셉슈트의 얼굴이 있는 거상이 있습니다. 핫셉슈트 여왕의 거상의 머리 부분이 이집트의 그 실제로 유물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양 어머니죠. 모세의 친어머니는 요게벳이고 모세를 왕궁에서 길렀던 그 분은 이제 핫셉슈트인데 굉장히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유능했던 왕이고. 네.
근데 참 이게 여러분 이걸 보면요, 참 우연의 뒤에 숨겨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일강의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일 악어예요. 제가 이번에 나일강에 사는 악어 검색하다가 와 이게 너무나도 사나워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참 이 여러분 모세의 그 갈대 상자가 나일강 그 갈대 숲에 있을 때 냄새를 잘 맡는 악어떼들이 몰려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악어떼들이 몰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악어떼들이 이리로 올라오지 못하게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여기에 얼씬도 못하도록 막으셨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리로 또 누구를 보내셨냐? 악어떼는 막으시고 바로의 공주의 바로 공주, 바로의 딸의 그 공주가 이 갈대가 있는 갈대 상자가 담긴 곳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마침 또 여러분 만약에 이 하셉슈트가 아들을 많이 낳았던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갈대 상자 속에 있는 아이를 발견을 했을 때 그 아이를 자기 양자로 삼았을까요, 안 삼았을까요? 당연히 안 삼죠. 자기의 뒤를 이을 왕자가 있는데 왜 굳이 그 아이를 양자로 삼겠습니까? 마침 아이를 맺지 못한 그냥 불임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은 뭐 불임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에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치는 모든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있을 때 나는 왜 이게 참 재수 없는 일들만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사용되지 못할 재료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셉슈트가 불임했던 이런 나쁜 재료까지도 하나님은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사용 가능하시고 축복의 재료로 반전이 가능하다는 사실. 2장 6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어떻게 이 하셉슈트가 갈대 상자를 딱 열자마자 히브리 사람의 아들인 것을 알았을까? 당연히 일단 아버지가 명령을 내릴 때 뭐라고 명령 내렸습니까? 히브리 노예의 아들은 무조건 다 나일강으로 던져라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알았겠죠. 그런데 두 번째로는 또 어떻게 알았을 것이냐면 이 히브리 사람의 표시가 있죠. 모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몸에 히브리인인 것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 이런 엄한 와중에서도 모든 히브리 사람들은 아들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줄 만큼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법을 엄격하게 지켰던 민족입니다. 이거 너무 힘드니까 할례는 나중에 주자 이러지 않고 히브리 이런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켰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 8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래서 이 모습을 봤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바로 바로의 딸에게 달려가서 내가 바로 먼저 제안을 합니다.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식을 자기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 것은 모든 어머니가 하는 당연한 일인데, 세상에 자기 자식을 돈을 받고서 자기 자식을 젖을 줬던 사람은 아마 요게벳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다 키우면서 다 분유 많이 먹였잖아요. 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요게벳만큼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든지 자기 자식을 그 비싼 값을 받고서 그 아이를 젖을 물렸던. 참 근데 여러분 이 가운데서 얼마나 요게벳이 아이를 젖을 먹일 때 아마도 제가 봤을 땐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정도 아마 젖을 먹였을 텐데, 이때에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 모세에게 얼마나 확실하게 교육을 시켰나 모릅니다. 다음 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이에게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 2장 10절에서 11절로 넘어가는 건 말씀은 이제 모세가 40살이 된 장면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장 10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모세 어머니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의 말씀도 그렇고 모세가 그의 형제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왕궁에 있었던 모세가 그의 형제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던 게 아니라 얼마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품에 품으면서 얼마나 유아 시절에 교육을 확실하게 했던지 너가 나중에 장성하여 자라면 반드시 너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보면요 22장 6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정말 이 왕궁에 살았던 모세가 이스라엘 노예 백성들을 건져냈던 이 신앙의 결단은 자기에게서 말미암은 게 아니라 그를 품 안에 품었을 때 젖을 먹이면서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어머니의 위대한 교육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는 출발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지금 기르실 때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의 정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에 어머니에게서 들었던 그 신앙의 정신이 나이가 40살이 돼도 모세의 규전에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의 규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놨더라면 나이가 40이 됐는데도 그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 규전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40살이 됐을 때에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살았던 왕궁의 모습이 어떤 줄 아십니까? 제가 화면에 한번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게 어디냐면 우리나라 그 용산의 역사박물관에 예전에 투탕카멘 그 파라오의 비밀이라는 이 유적을 보물전을 한번 열었었나 봐요. 제가 직접 가진 않았고 인터넷에 있는 사진들을 제가 따왔는데 실제 그 발굴됐던 저게 뭐 투탕카멘 왕의 그 이제 관입니다. 황금관이에요. 제가 보니까 너무 놀란 게 분명히 황금은 비쌀 텐데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유적은요 다 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막 댓글이 달려 있는 게 그 당시에 애굽의 제국은 금이 뭐 길바닥에 아스팔트 포장재였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요. 너무 그 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왕의 관을 지금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다음 저 투탕카멘 왕이 앉았던 그 황금 의자예요. 저게 지금 그 전체가 다 그냥 금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왕의 전차입니다. 바퀴도 바퀴와 왕의 전차들 다 금붙이로 만들어놨어요. 또 이 부조 벽화가 나오는데 저것도 다 금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 당시에 이 벽화가 저렇게 조그만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데 제가 화면에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 벽화도 또 금으로 만들었고요. 또 제가 이 투탕카멘의 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평범하게 생겼죠. 투탕카멘의 검 그냥 평범하게 생긴 것 같은데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더니 이 참 과학자들이 그 저 검 이 칼에 있는 원소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 검에 있는 원소를 비교했더니 지구상에 있는 그 원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것으로 저것을 만든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여러분 그 별똥별 있죠. 해외에서 그 우주에서 날아온 별똥별 그 운석을 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저 칼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투탕카멘은 어떻게 그 믿고 섬겼냐면 이 파라오 이분은 이 전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가 저분에게 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칼,
이제 별똥별 그 운석을 녹여가지고 칼을 만들었던 이걸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야, 그래서 참 과학자들이 확실히 또 이분들은 좀 이분들의 관점에서 참 많은 것들을 연구하시는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 칼 보고서 저게 뭐 별똥별로 녹여서 만드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그 과학자들은 그것을 밝혀내더라고요. 유명한 투탕카멘의 그 마스크죠. 다음 황금 가면, 투탕카멘의 황금 가면.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일찍 죽었습니다. 투탕카멘이. 근데 그래서 왜 일찍 죽었을까를 여러 가지로 그 설이 좀 있는데, 병사했을 것이다라고 그동안에 좀 추측을 했었는데 아니라 이게 좀 가장 유력한 설은 뭐였냐면 아마도 그 어떤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고, 이 사람들이 밝혀냈던 것은 투탕카멘의 용사였답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게 적군의 이게 활에 맞아가지고 싸우다가 돌아가셔서 이 젊게 죽은 파라오를 사후의 세계에서라도 왕이 되십시오라고 해가지고 큰 이렇게 막 황금관에 묻고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었던 곳이 바로 애굽 땅이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왜 이게 화면을 다 보여드렸냐면, 모세가 만약에 출애굽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모세가 출애굽하여 애굽의 그 노예살이하고 있었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모세가 가는 길은 뭐예요? 바로 이 길이에요. 황금 제국을 다스리는 길이에요. 그야말로 금이 그냥 온 지천에 널려 있고 온 세계가 자기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대제국의 파라오가 되는 그 자리를 모세는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노예살이하고 있었던 자들을 선택했던 그게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창세기를 쓴 사람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 말고는 모세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모세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평생의 스토리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의 삶 전체가 태어날 때부터 그의 죽었던 느보산까지 올라갔던 그 모든 여정이 세세하게 기록이 될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그만큼 한가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모세의 출생서부터 그의 죽음까지 다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실 정도로 모세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모세는 예수님 말고는 가장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나갔던 사람인데 왜 그런 축복을 받았느냐? 아까 여러분 이 황금의 제국 봤죠? 그 제국을 마음만 먹으면 그의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억세게 운이 좋아서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왕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 출세길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 출세길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버릴 정도로 엄청난 희생의 값을 치렀던 사람이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모세의 입장이었으면 전 절대 포기 못합니다. 저는 그냥 애굽의 왕이 되겠습니다라고 선택을 했을 거예요. 왜? 저는 그 법대 하나 포기하기도 정말 여러분 정말 힘들었다니까요. 그 법대 하나 포기하기도 1년에 3번 3일 금식을 할 정도로 여러분 포기하기가 힘들었어요. 실제로 그냥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사는 길을 포기하기도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 자리에 서보니까 그거 포기하기도 어려웠다니까요. 근데 내가 맘만 먹으면 애굽의 왕자 호를 가질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해요? 안 되는 거야. 보통은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 그건 절대 여러분,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은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포기 못해요. 그 왕의 자리는. 왜? 그 권세가 자기가 뭔지 아는데. 그것도 무능한 사람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다음 말씀 보면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모든 일들이 엄청나게 능력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능력이 있어서 말도 너무 잘하셔. 엄청 얼굴 잘생겼어. 엄청나게 능력 있어. 모든 애굽의 백성들이 다 그냥 왕이시여 라고 하면서 지금 다 추앙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모세가 지금 그 자리를 포기하고 히브리 노예의 자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아까 유물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엄청난 유물들이 넘쳐나는 그런 대제국을 다스리는 상황에 모세는 히브리 노예를 선택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모세는 모세오경을 쓴 하나님께서 계시를 펼쳐주는, 하나님의 가장 지극한 계시를 펼쳐주는,
하나님께서 그와는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셨더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셨더라. 그만큼 자격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런 보통 인간들은 흉내도 못 낼 그런 엄청난 희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치른 그런 엄청난 위대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희생을 치르신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건 모세가 애굽의 왕자를 포기하고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를 선택했던 것처럼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던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지만 마치 모세가 어마어마한 희생을 들여서 애굽의 왕자를 포기하고 히브리 노예를 선택했던 것처럼 그것보다 더 위대하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신 예수님, 하늘의 왕자께서 그 왕위를 뒤로 제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게 바로 이제 모세의 왕자 포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셨는가를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근데 참 여러분, 이렇게 됐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좀 더 참 따뜻하게 대우해 주셔야 되는데 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생각과 달라. 여러분, 참 2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친 것을 본지라. 12절. 좌우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저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그 아까 스데반이 얘기했던 그 나이 40살에 굉장히 능력 있고 굉장히 말도 잘하고 참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왕자 그 바로의 자리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 모세가 갑자기 너무나도 어이없는 행동을 해버립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하지 않을 너무나도 어이없는 행동을 해버리는 게 뭐냐면,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 즉 히브리 노예들이 지금 노예살이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가 보고 있는데, 애굽의 왕자가 이렇게 보고 있더니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간수장에게 채찍에 맞는 것을 보는 거야. 이게 만약에 그냥 애굽의 사람이었으면 당연히 그냥 뭐 노예들 채찍 맞는 거야 당연하지 하고 외면해버리고 가버렸을 텐데, 나이 40에 그날따라 히브리 노예가 애굽 간수장에게 매를 맞는 모습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 이게 딱 그때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반드시 나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는 저 사람들을, 너를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여야 될 것을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라는 어머니의 메시지가 탁 떠올라서 감행을 해버리고 결심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모세가 바로 어떻게 해버리냐면,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 즉 자기의 동족을 매를 쳐서 그 회초리 쳤던 그 사람을 바로 때려 죽이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때려 죽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모세가 얼마나 무술을 잘하고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인 것을 바로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지간한 사람들이 이게 사람을 한 방에 쳐가지고 죽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게 모세가 무술도 잘하고 힘이 셌는지 그 애굽의 간수장을, 무기를 들고 있었던 간수장을 그냥 맨손으로 쳐서 그냥 죽이고 모래에 감춰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무술도 잘하고 힘도 셌던 사람이 모세였다. 분명히 나옵니다. 감춰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봤을 때 모세가 굉장히 혈기방장한 사람이었다. 그래가지고 자기 동족이 맞는 것을 보고 그냥 확 화가 나가지고 그냥 한 방에 때려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조금 이게 여러분 이렇게만 출애굽기 2장만 볼 게 아니라 전체를 통틀어서 봐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어떻게 이 부분 해석을 하느냐. 다음 절 24, 25절에 여러분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해석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이 여러분 뭘 했는 줄 아십니까? 엄청난 여러분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는 지금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계획을 했어요. 만약에 모세는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애굽의 왕자이지만 히브리 출신인 자기가 히브리 노예 편을 들여서 애굽의 간수를 탁 때려버리고 그를 죽이는 순간 모든 히브리 노예는 자기 편에 들어가지고 다 이제 히브리 노예들이 함께 자기 편이 돼서 애굽을 탈출하자라고 자기의 편으로 붙어버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노예 대 그냥 쿠데타 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선봉에 서가지고 히브리 노예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 애굽에서 탈출하자라고 계획을 했는데 자기의 생각과는 달리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애굽 왕 바로에게 고발을 했는데 애굽 왕 바로에게 고발을 했던 고발인이 누구였냐면 자기의 동족 히브리 노예들이 자기의 동족 히브리 노예가 바로에게 가서 왕이시여 아까 봤더니 왕자 모세가 히브리 노예를 때렸다는 이유로 애굽의 간수장을 쳐 죽여서 모래에 감추었나이다. 제가 봤습니다. 저기 이 모래 속에 시체가 있습니다. 현장 조사 다 해버렸죠. 꼼짝없이 바로 모세는 이제 대역 반역죄가 애굽의 간수장을 그것도 히브리 노예들을 위해서 쳐 죽였던 이 반역죄를 뒤집어 써버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역시 이게 히브리 노예들이 자기 동족이라고 믿었던 히브리 노예들이 일러 바쳐왔던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참 성경은 굉장히 압축적으로 설명하지만 하루아침에 여러분 애굽의 왕자 모세는 뭐가 돼버린 거예요? 미디안 땅의 도망자, 살인의 누명을 뒤집어 쓴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버렸던 것입니다. 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신 이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십니다. 그가 이렇게 행동했던 것은 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이런 애굽의 왕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더 사랑했던 이런 중심을 하나님께서 높이 사셔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다라고 높이 사십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믿고 나간 거예요? 자기의 손, 자기의 힘, 자기의 애굽의 왕자의 자리, 이것을 믿고 나가버렸던 거예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으나 행동을 계시를 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셔야 됐는데 안타깝게도 행동을 옮길 때는 그냥 자기의 행동을 믿고 나가버린 거예요. 여기에 모세의 실수가 있었다. 참 이 실책 한 번 때문에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자에서 40년간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는 양치기로 살아버립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데 참 연단의 세월을 거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동기도 선하지만 하나님을 할 때 우리가 여러분 모세의 실수를 굉장히 많이 반복해요.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 일은 선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일을 벌컥 저질러는 일이 많은데 그때 여러분 참 실수를 많이 합니다. 동기도 선하지만 방법도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야 돼요. 동기가 선하다고 내가 내 힘을 힘입어 나가면 이렇게 실수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때 많이 빠지는 실수가 뭐냐면 사람을 믿다가, 여러분 절대로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누구에게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사람은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지 믿으라고 주신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믿으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지, 사람을 믿으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실수가 나고 거기서부터 여러분 좌절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물론 전적으로 믿을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믿는 게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히브리 동족들을 설마 자기를 고발할까라고 생각했지만 자기를 애굽 왕에게 고발했던 건 다름 아닌 히브리 동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쨌든 이게 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연단시키기 위한 연단의 코스였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오직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